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그런 그 행동이라 할까요? 전통이라 할까요? 이런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두부를 줘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두부냐?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른 나라에 이런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없어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출소자들에게 두부를 주더라고요. 이 두부와 출소한 사람들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것은 두부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부는 희잖아요. 깨끗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출소한 사람들의 삶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일상과 이렇게 출소한 사람들의 일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두부가 부드럽고 잘 부서지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사회생활이 이 두부처럼 순조롭게 잘 풀리고 어려움을 쉽게 풀어가라, 쉽게 해결하라는 어떤 그 기대를 담아서 두부를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설교 시간에 뭐 두부를 이야기하고 출소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열왕기서를 살펴보았지만요.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나 이스라엘 왕조를 다루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죠? 역대기도 이스라엘 왕조를 다루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던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열왕기서에 담겨져 있어요. 반면 이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거든요.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대기가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는 백성들에게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독특한 그 정책을 폈는데요. 원래 그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 신을 숭배했거든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이 마르둑 신을 경시하고 달의 신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한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보면은 그 종교의 시대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들이 불편해질까요? 마르둑 신을 이렇게 섬기는 제사장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아무튼 이러면서 종교적인 깊은 갈등들이 이 바벨론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있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만했고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을 샀다라는 겁니다. 잠시 나보니두스가 자리를 빈 사이에 이 벨사살이 왕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함께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때 그 페르시아 군대가 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이 바벨론을 침공하는 겁니다.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가 이제 그 바벨론 성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이 물줄기를 갖다가 나눠요. 그래서 그 통로로 이게 물줄기를 그 터널을 통로로 해가지고 이 바벨론 성을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혈 입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페르시아가. 그때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이제까지 바벨론이 행했던 정책과는 너무나 다르게 정책을 핍니다. 특별히 피정복민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껏 돌아가서 너희들이 숭배하고자 하는 신들을 마음껏 섬겨라. 단지 뭐만 잘 내라? 세금만 잘 내라. 이런 그 고레스 왕의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라는 거, 다시 귀환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바벨론의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70년, 말이 70년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이미 정착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잘 살거든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잘 사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다 누리고 잘 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반포된 거예요. 조서가 사인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내가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이 엄청난 선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넉넉한데. 근데 그가 돌아갈 그 땅은 이미 폐허가 된 땅이에요. 70년 동안 작품만 무성한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 누가 가서 그걸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갖다가 다시 짓고,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런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누가 돌아갈 것이냐. 수없이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나름대로 70년 동안 남 자식도 낳고 가게도 이루고 막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폐허가 된 그 땅 예루살렘에 누가 돌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짜 엄청 먼 거리인데 그 돌아가는 길이 안전할 것인가? 그리고 돌아가서 당장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 자금과 그 노동력은 누구로부터 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과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과 질문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겁니다. 그런 질문과 고민들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일상 그러니까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신앙 없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신앙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데 왜 신앙을 가져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어려운데? 아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해서 남들보다 편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근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더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고3생들도 있지만 이 시간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누가 더 유리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리하죠. 누구 말로는 하나님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하고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말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사실 그거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사업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안 믿고 주일날 말 그대로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손해를 보죠, 경제적으로. 그거 각오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생각해 보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생각하고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따르라. 왜?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 자, 아무튼 그 역대기를 읽고 듣는 그 초기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할 때 힘든 결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누가 그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땅을 재건하고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고 그 누가 돌아가지? 근데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성전은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그런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뭐 특별한 거 주어진 것이 없이 그 길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질문들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참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맹목적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성도들이 뭐 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없어요. 왜? 다 알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이게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비춰진다라는 거죠. 꼭 의심 많은 어떤 도마처럼.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도마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 한번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좀 하나님이 계실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좀 하나님이 계신가? 좀 하나님이 없나? 찾아보세요. 찾다 보면 가요.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 안 계셔? 그게 바보예요.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 계셔? 그것도 바보예요. 똑같아요.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AI 시대에.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예.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지. 예. 우리 어머니는 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어머님 거짓말이야? 우리 어머님 맹신자야? 우리 어머님 광신자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질문하시고 질문에 답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뭔가 잡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들이 그래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누구에 대한 질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닐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에 정착했던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기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총 3번의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기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하에 49,897명이 기환합니다. 2차 기환은요, 그 뒤에 한참 뒤에 학자 에스라의 지도하에 1775명, 남자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환되어집니다. 3차 기환은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하에 이루어지지만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1차 기환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기환해요.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1차, 2차, 3차의 기환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수가 1차 기환에 함께해요.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이 고레스 왕의 칙령과 조서가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요, 7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가 깊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게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잡고 이제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그렇던 그들의 생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철옹성만 같았던 그 바벨론이 힘없이 무너져요. 게다가 새롭게 들어선 그 정부,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장악이 됐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이 뭐냐라고 할 때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뭐까지? 재정까지도 그들에게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게 기쁜 충격이죠. 복음과 같은 복음.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일품형생, 내가 이렇게 바벨론에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살던 내가 이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것, 또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들이 들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이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항폐하게 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따져보니까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605년이거든요. 이 605년,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에게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 선포한 그 때를 바라보니까 빼기 하니까 7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라? 이게 뭐지? 예. 오늘 역대하 36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의 말들, 그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런 어떤 멘트가 담겨져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간 그들에게 이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오라. 그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도 옳았을 뿐만 아니라 70년이 된 지금 누가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 그대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회복해라, 건축하라, 이런 어떤 칙령과 소설을 그들이 들음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우리는 별로 충격이 없겠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다인들의 삶은, 특별히 그들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들은 그 강대국 바벨론 앞에서 너무 정말 근근히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집에서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그들은 기도와 그런 말씀, 묵상,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근근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 그 포로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나마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나마 그들이.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집에서, 그렇죠? 자기 집에서 어디를 향하여?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너진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은 뭐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몇 가지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닫는 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워낙 바벨론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일까라는 그 질문들이 항상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유다 포로 가운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잠깐의 불명예와 아픔들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논쟁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사야 44장에서도 바라보면은요,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사야 44장의 그 내용은 제2 이사야 시대거든요. 제2 이사야. 좀 어렵죠? 좀 어려워. 이걸.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봅시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레스의 대화에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4장은 제2 이사야예요. 제2 이사야.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나누는 과정 가운데 44장은 제2 이사야거든요. 그 기록 시점이 나름대로 논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누굽니까?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런 어떤 그 기록은 없어요. 그렇단다라면은 이 고레스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피정복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은 정복민들을 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다 끌고 와가지고 흩어져 살게 했거든요. 그 땅 완전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전복지를. 그리고 종교고 뭐고 다 금지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신을 마음껏 섬기고 단지 세금만 잘 내면 돼. 이런 어떤 정책을 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 당시 바벨론이 정복한 많은 민족들로부터 고레스 왕이 신임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정책을 핀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은 이 고레스 왕은 지극히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칙령과 조서를 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레스 왕의 이 정치적인 이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뭐고 느껴져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행한 일로 그들은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까지도 뭘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당연히 뭘 재건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왜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걸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져갖고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를 했어요. 두부를 먹으면서 두부를 주는 사람의 마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두부를 먹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는 거 아닙니까?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똑같이 그들 역시 그들의 마음 속에 이전 우리가 떠나올 때에 이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역대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들을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매주 그렇게 많은 시간은 우리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몇 주 동안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기의 계략적인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들에 또한 답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부터 또 몇 주 동안 역대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깊이 기대하고 또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